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란 장소 이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소아시아의 도시,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장소 이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첫 번째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는 세문안이라고 하는 동네고, 첫 번째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도 정동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유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여신 아데미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방 신전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여겨졌던 이런 도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아볼로의 수고로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이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증거하면서 그들과 헤어질 때 성경은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아쉽게 헤어져서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도 심겨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주의 영광도 드러났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이런 기적의 역사만 일어났던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9절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유함과 방종의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도시였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죄악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를 심우했던 그 당대의 초대교회의 인물들도 뛰어났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열심히 돌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뭔지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본과 근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지만 사실은 칭찬하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인정하고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내 수고를 안다. 예수님이 내 인내를 안다. 예수님이 내 헌신을 안다. 이것처럼 멋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이 교회에게는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도 했다. 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바울의 총체적인 그의 사역을 수고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복음을 잘 증거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교회 공동체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못된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야욕을 취하고 있었던 거짓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당신은 잘못됐다고, 당신은 거짓 사도라고, 당신은 사입이라고 이것을 밝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전통,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임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할 줄 알았던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정과 부지런함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고 역경 속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정결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에 바르게 선 교회, 용기 있는 교회, 부지런한 교회, 교회가 자랑할 만한 모든 그런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네게 문제가 있다. 네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처음 사랑. 네가 갖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마음속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모든 신앙의 전통까지 다 갖고 있는데 내 기본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랑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이 뭘까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잃어버린 사랑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속은 전혀 감격이 사라진 그 모습이 아닐까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는 수없이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이것 아니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메마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닙니까? 감사가 어느 날 사라지고 내 속에 원망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모습, 그게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재 이만큼 축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교만해진 그 모습이 사랑 없는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먹었구나, 망각했구나, 아니 상실했구나.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 처음 시작을 기억해 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방안은 뭘까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잊어먹었는가, 어디서 상실했는가 생각 좀 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이 됐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낮았던 때, 내가 눈물로 탄식했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몸서리를 쳤을 때, 내가 바닥 인생을 치면서 어찌할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간구할 때, 내가 부끄러웠던 것, 이것은 누구도 알기 원하지 않고 이게 내가 참으로 이게 부끄럽습니다 라고 여겼던 그 모든 낮아짐, 나 같은 연약한 자, 그 자리에 들어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바닥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내가 갖고 있던 인생의 구덩이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내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구약의 오랜 이 전체를 휩쓸어 가고 있는 큰 주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때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종되었던 너희들,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늘 기본적인 기억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늘 첫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기억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모든 것이 바닥이 쳤을 때, 내 몫이 사라졌을 때,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먹을 것도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맺는 이 바닥 인생을 쳤을 때 아버지가 기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억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맞이한 것, 그게 평생의 이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사랑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뭘 기억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약속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이 결심이 약하고 이 능력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를 맡겨주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의 사랑으로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수없이 떨어졌는데 이 직장에 내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직장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업을 시작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수없이 만들고 기업을 했는데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알면 그 기업을 사랑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내가 따라갔던가.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있구나. 이 처음을 기억하면 복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다 잊어먹었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까지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처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 헌신, 네 노력, 네 모든 봉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누구로 대체하면 맞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게 처음 사랑이 없으면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자가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거꾸로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과 봉사에 열정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독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오래 믿은 사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은 뭡니까? 기득권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가? 도대체 나같이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자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참으로 많은 이웃들을 향한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 가슴이 벅차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랬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로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체의 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처음 사랑,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사랑,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스럽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인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네 신앙의 가장 첫 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다시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다 댑니다.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의 심장에 댑니다. 이것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월이라고 하는 세월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9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져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뛰는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친히 안수하시옵소서. 우리를 억눌렀던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막아놓았던 것, 주님께서 우리 억압했던 것에서 자유를 허락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기쁨, 영혼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타취해 주시고 성령의 치유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어리졌던 것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못된 세포들, 암세포들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병치유의 역사를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강건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